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든지 아니면 교리를 공부하든지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아주 짧은 몇 구절의 복음을 제시했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도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즉 60년 이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됐을 때 많은 분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또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80세가 넘는 폴리갑 감독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평생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회유가 그래요. 지금 말 한마디만 딱 해서 나 예수 안 믿을게 라고 말하면 풀어줄 테니까 가서 마음껏 믿어라. 그 다음에는 잡아들이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화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똑똑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쓰지만 히브리어에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믿어지고 누군가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난 그냥 교회 다닐 뿐이고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좋은 일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안 믿어진다. 그러는 분도 놀랍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신다면 성령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절대로, 아까 제가 폴리갑 감독을 이야기했지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아이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을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이 사이즈로 표현을 해줬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나오지만 눈에도 보이기 어려운 작은 씨입니다.
겨자 씨를 잘 못 보셨다면 채송화 씨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만한 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겨자 씨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씨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것이 심겨지면 그러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씨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자, 우리가 뭐 일부러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산을 옮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사람인데 그런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영생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일반적 원리예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린 심판이 면제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따른 상급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마지막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집에 있던 내가 생명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요. 영생을 얻은 자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과정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속에 보면 너무 고통이 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까 봐. 죽으면 영생, 천국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의 집으로 이사간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코스웍을 마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자리 잡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대로 성경 공부도 해보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나니까 구원의 놀라운 원리를 공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얻고 나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이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힘,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고 있기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미 자리 잡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될 때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신비한 일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제게도 기도했더니 바뀔 수 없는 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에게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린다. 야고보서 5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신비한 역사를 펼친다.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 자체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믿을 수 있도록 작용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 충만, 이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만 얻은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이 9가지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열매는 꼭 9가지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나오는, 충성, 온유, 절제까지 나오는 이 열매들은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한 번만 비꼬러지면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권능, 두나미스, 폭발력이에요. 그 두나미스가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용어에서 마터라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헬라어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증인이 된다면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죽을지언정 이것만은 반드시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열흘 5번.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새해 시작이에요. 그래서 50일 되던 그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남들은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신비한 거 봤다, 뭘 체험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혼자 간직하십시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 영안이 열리면서 남들은 못 보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다른 언어가 예전 성경에는 방언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새로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를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상대방이 오해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사랑이 담기고 칭찬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를 장로님 30주기 추모 예배를 다녀왔습니다만 장기를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장기로의 3훈이 있어요. 3가지 교훈. 첫째가 뭐냐 하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을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서 바뀌는 현상들입니다.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언어는 위로, 칭찬, 격려, 희망, 절망의 소리, 그리고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있다. 무슨 열매예요? 좋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항상 갈등.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갈등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완전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뀐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니까 도망가요.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시몬 베드로도 주님 버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교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이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교회다운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돈 쓰는 것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상대를 배려할 줄 압니다.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를 존중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장에 나와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지셔야 됩니다. 착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착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면 착해져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착해지셔야 돼요. 도끼 눈을 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착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착한 사람이 먼저예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으면 착해지셔야 됩니다. 착해서 예수 믿고 착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을 안 갖고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니골라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교인들에게 선택됐어요. 표를 많이 얻어서. 그런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착한가? 착해지셔야 됩니다. 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착해질 때까지 조금 일을 놓으세요. 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다면 위험하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말했습니다.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위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AS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종노릇하고 내가 상대를 높여주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당신을 존중해주는 삶,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잘 존중해서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질서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재밌는 말씀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518이에요.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인데 앞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성령에 따라서 착한 열매를 맺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걸음도 자기 마음대로 걷질 못하고 비틀거려요. 술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안 하던 개 같은 짓도 합니다. 아브네르사라 옷도 벗고 아무데나 토해놓고 제정신 갖고 못하잖아요.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욕망도 짓눌러버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스톱시킵니다. 술 취하면 막 나와요. 정신이 밝을 때 절제하던 것들도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AS,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나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착해지는 것입니다. 착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착하지 않다면 심각하게 근원적 고민을 하세요. 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못된 짓 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